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전해주는 이것만큼 명확한 정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득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역동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 뜻에 따라 움직이고 내 마음에 들어 우리끼리 자족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향해 질서 있게 정렬하여 세워지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깨트려 예수님의 뜻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향해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다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히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정하여서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하나씩 저장해 놓는 것처럼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를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믿음을 쌓으면 믿음이 많은 것이고 아직 믿음을 쌓을 만한 많은 시간이 없었고 그에 따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단련을 했다면 고난을 당하고 그랬다면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런 일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타 종교의 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공을 들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대부분 자신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덕을 쌓을 만한 시간도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믿음이 강하다, 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고 이것저것 많이 했고 그러니 나는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서 적고 많음으로 구분했습니다. 믿음의 양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믿음의 양이 적으면 말씀대로 기적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 자체보다 믿음이 가지고 오는 능력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과시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나타난 기적들, 이거는 믿음이 많아야지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기술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양으로 따져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적은 믿음입니다. 겨자씨가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씨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라도, 아무리 작은 씨라도 땅 속에 심겨지면 뿌리가 내려집니다. 싹이 틉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작은 씨앗으로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겨자는 3m 정도의 크기로 자랍니다. 겨자는 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나무는 아닙니다. 1년 살다 죽는 풀이지만 그 크기와 잎이 나무와 같아서 겨자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가, 그것을 따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이냐,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성장하고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아 보일지라도 성장하여 공중의 새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 믿음,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장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을 지내고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 똑같이 성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결같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은 한결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철없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와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어놓아 어느덧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착각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고 믿음 좋은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아직 유아기적 수준에 머문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이런 은사도 있고 기적도 베풀고 예언도 하고 이러는데 난 대단한 거 아니야? 나 믿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들, 거룩한 자들, 성숙한 자들, 어른과 같이 대할 수가 없이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성장하지 않는 것,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살아있고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은 실천과 순종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머리나 마음의 기반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손과 발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런 삶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생명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는 신앙의 연륜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르게 불려집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네? 네, 태아라고 부릅니다. 왜 자신의 태명들을 얘기합니까? 자기 애들 태명이 용팔이 뭐 다 나오는데 배추도 나오고 뭐 그럴 텐데, 예, 왜 태명이 태아라고 그러죠? 그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신생아. 그렇죠. 신생아가 조금 지나면 영아. 그 애가 돌이 지났어요. 그럼 뭐예요? 유아. 그런데 소년소녀라고 불려요. 언제? 초등학교 진학하면. 그러다가 중학교 진학하면 그 소년소녀를 뭐라고 그러죠? 청소년.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20살 되면 청년. 그리고 40살 넘고 50살, 50살 되면은 중년으로 불리죠. 중년. 예? 중년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뭐죠? 뭐라고 불려요? 뭐라고요? 중장년이요? 일부 때는 천국 이러더라고요. 너무 빠르죠. 중년 다음에는 노년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노년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기를 가리킬 때, 그리고 그 시기에 이른 사람들을 통틀어서 노년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 단어를 잘 안 사용하고 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어르신 혹은 실버로 부르는 추세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지만 어른이라는 단어와 구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년 지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호칭 중에 하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노인이고 다른 하나는 어른입니다.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 노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늙으면 애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늙으면 애가 된다라는 것은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이 애처럼 떨어진다라는 말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늙으면 애 된다라는 얘기도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애가요 자고 있어요. 애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잖아요. 떠들면 뭐라고 해요? 눈치 없이 떠든다고 핀잔 줍니다. 애 자는데. 애에게 다 맞춰줘요. 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왜 우는지를 알아서 기저귀를 갈아주든 아니면 젖을 물려주든 아니면 울지 말라고 덜레 해주든 이렇게 둥가둥가 해주든 그럽니다. 모든 것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애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본인을 애처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불편하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무기로 야, 나 젊었을 때는 저러지 않았어. 요즘 젊은 것들 왜 이래?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다른 이들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인생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아파합니다. 어른의 손에는 비록 많은 것이 들려있지 않아 누군가에게 후하게 나눠줄 것은 없지만 그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의 손은 내 것을 내놓으라는 내미는 손입니다. 야, 다른 사람들 다 챙겨주는데 왜 나는 안 챙겨줘요? 나는 왜 목사님 짜장면 안 사줘요? 다른 사람들 다 사주면서. 노인들의 말입니다. 누구는 노인이 되고 누구는 어른이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내가 젊어서부터 내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모든 이들을 죽게 하듯 대하며 배워 익혀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는 노인이 되고 하나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이 내가 경건한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겠다라는 바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닮아야 할 모델도 찾아야 됩니다. 어른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 앞에 오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 내가 닮고 싶은 어른이 없다. 배우고 따를 만한 모델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로 들려지지만 바꾸어 말하면 어른을 찾는 젊은이 또한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른을 만나고자 찾지 않으면 절대로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실증이 되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른, 서로 다른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완전하진 않지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끝까지 천성을 향해 묵묵히 한 발 앞서 걸었던 어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의 실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 경건한 어른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숙한 어른은 적을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견실히 서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쳐 본 적이 없어서,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른이 없는 겁니다. 그가 지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의 영혼과 삶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실히 서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쳐 본 것이 없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를 못한 거죠. 생명이 주어졌는데 생명력은 약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넘어졌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총을 붙드는 과정이 반복되는 그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른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결과이고 성숙입니다. 아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시작 전부터 골치 아픕니다. 만물을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가 내가 되겠다라는 것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성숙하게 만듭니다.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따뜻하고 유연합니다. 방면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차갑고 딱딱하게 경직됩니다. 살아있는 어린아이는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하고요, 쫙쫙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만져서 귀엽다고 엄마 안 볼 때 귀엽다고 신이야 쭉 늘어나더라고요. 예. 아이들은 말랑말랑하고요, 따뜻하고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유연합니다. 안타깝게도 노화가 진행되면 딱딱하게 굳어서 삐걱거립니다. 삐걱거리고, 그래 나도 옛날엔 늘어났지 하고 쫙쫙 늘리려다 어떻게 되죠? 찢어지거나 부러집니다. 왜요? 딱딱해서, 경직돼서, 생명력이 약해져서. 지금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앞구르기를 하며 이게 사람이야 공이야 헷갈릴 정도로 목부터 등을 거쳐 엉덩이까지 자연스럽게 공 굴러가듯이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앞구르기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무슨 책 넘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콩 콩. 제가 어릴 때처럼 자연스럽게 앞구르기가 될까요? 그렇다고 열심히 연습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저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확률이다. 왜? 똑같잖아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회춘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책이 더 높아질 뿐일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가, 그 지체들이 부드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유연해서 충격에 대한 쿠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차면은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별일이 아닌 것이 살짝 건드려도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며 쏘아붙입니다. 별말 아닌 한마디 말에 목이 꺾입니다. 등이 휘고요, 허리가 나갑니다. 화를 내고 폭발해서 아예 뒤에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새싹이, 왜 어린아이가 부드럽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들은 부드럽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살아있어 유연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둥교회, 이 아버지의 집이 주의 풍성한 생명으로 날마다 유연하고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생명의 특징은 전이시키는 거에 있습니다. 구를 전자, 옮길 이자를 사용하는 이 전이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영향력이라고도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힘,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이 나쁜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들으면 공포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암이라는 병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이라고 하면은 몸의 이야기, 건강 이야기, 암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전이는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형태까지 바꾸는 일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직업군들 중에서 전의가 강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의가 강한 직업군이 군인입니다. 군대의 생명력, 에너지는 정말 강해서 군대 한번 갔다 오기만 하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남자 인생의 군복무 기간, 우리 어르신들 긴 분들은 36개월,
뭐 교련해가지고 32개월, 30개월, 뭐 40, 50대는 26개월, 지금은 18개월. 우리 아들은 한 12개월만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애들 안 나서. 어찌됐든 그 짧은 복무 기간을 살아온 그들은 평생을 군대 이야기로 우려먹습니다.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이죠. 군대의 생명력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특히 해병대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고진일 감독님이 부흥회 때 박수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고 가더라고요. 부흥회 같이 가면은 다들 해병대 박수는 머리부터 머리 위에서 쳐가지고 내려서 부흥회 찬양할 때 다 해병대 박수 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할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면서. 왜 그럴까? 70년대 제대했는데 지금 세기가 바뀌었는데도 왜 아직까지 이럴까? 그리고 해병 나왔다고 하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뭔가 대단한 사람 보듯이. 이상해요. 군대 이상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상해요. 아주 짧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남자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력이 그 집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역시 우리에게는 찰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구원을 받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마디 말에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둥교회, 우리 아버지의 집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이 생명을 확산시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면 기쁘게 일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명이 여행을 갑니다. 근데 한 명이 가기 싫어해요. 그곳을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 안 갈 거야. 거기 왜 가? 하면서 엄청나게 짜증을 부리고 투덜투덜댑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이런 사랑이 없이 어떻게 버립니까? 4명이 해야 할 일은 그 한 명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야, 거기 가봐. 눈으로 보는 게 달라. 거기가 멀더라도 한번 보고 우리 같이 가자. 야, 우리 가는 길에 노래 부르면서 갈까? 우리 가는 길에 이거 먹으면서 갈까? 야, 우리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면서 우리 한번 가자. 얼마나 좋아. 4명이 좋다 해야지 그 한 명도 가볼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가려고. 야, 내가 리더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너보다 2년 3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넌 무조건 나 따라와. 까라면 까야지 하고 막 억지로 끌고 가거나, 우리 김 집사님처럼 떼놓고 가거나, 그러면 방법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다 같이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면 그 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 어르고 달래고 끌고 가려면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버려요? 끌고 가려면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달래라고요? 안 돼요. 달랜다고. 달래면은 지가 뭐가 되는 줄 아느냐? 더 난리예요. 뭐 해야 돼요? 이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아는 사람 뒷담 하나 하고 얘가 못생겼네, 쟤가 못생겼네, 쟤가 성질이 더럽네,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생명을 나누라고요.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나눌 때 뭐가 되냐?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감각이.
왜 기쁨을 못 느낍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왜 주의 일하심을 못 봅니까? 영의 눈이 감각이 사라져서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왜 주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귀가 닫혔기 때문이죠. 주의 생명의 확산이 일어날 때 그 영적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아져서 평생을 안경을 쓰고 살았습니다. 평생은 아니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라면서 시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군대 못 갈 뻔할 정도로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라섹 수술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안경을 딱 벗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안경을 안 찾아도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몇 시네. 30분 더 자도 되겠다. 예전에는 안경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 30분 더 자야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보이는 거예요. 목욕탕을 갈 때 안경을 벗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욕탕을 들어가면 안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뿌옇게 되니까 비누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김 안 서리게 하고, 사우나 들어가면 안경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여기가 다 빨갛게 익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수영장을 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는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물안경도 찾고 그랬는데 보여가지고 레인도 보이고, 안 보이니까 손에 닿을 때까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러다 빠져 죽는 게 아니야? 그런데 눈 수술하고 보니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은 저기 50m 벽이 보이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어졌어요.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안경을 올리는 이런 습관이 사라졌어요. 안경을 벗고 나니까 지금 눈이 다시 안 좋아졌어요. 이게 생명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또 시력이 떨어져서, 한쪽 눈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작년부터 안경을 쓰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다? 살아난다? 여러분, 시력 하나만 좋아도 습관이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경건한 어른으로 성숙해 나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기둥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까지 성장해 왔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만물을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둥교회 아버지의 집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집 기둥교회가 성숙하여 경건한 어른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혼미한 이 땅의 새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확산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